출애굽기를 5분 만에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마도 우리 중 대부분은 열재앙으로 애굽을 치신 것이나 홍해를 가르신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맞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중간쯤 되면 성경이 꽤나 어렵습니다. 연초에 성경 일독을 계획했다가 출애굽기 중간쯤에 멈추시는 분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출애굽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약속 때문입니다. 야곱의 집은 흉년 때에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이민하였습니다. 흉년을 피해 이집트로 간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도 아브라함의 집에는 대대로 자녀가 참 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집트를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온 지 400년쯤 되었을 때 70명이었던 야곱의 집은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번성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민족이란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계획들을 실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요셉이란 사람을 모르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뀐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이전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요셉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은 나라를 구한 영웅의 후손에서 졸지에 순식간에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고통 중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출애굽기는 출애굽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풍같이 몰아쳤던 하나님의 기적들은 18장에서 마무리되고 19장부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락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였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으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싸우는 것들을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자기들의 힘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평안히 사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은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노예였던 백성에게 너는 내 소유로 삼겠다 말씀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노예였던 백성이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천한 노예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그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존귀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